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모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구절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성급한 이해와 판단은 모이기에 힘쓰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전체 말씀의 맥락과도 전혀 맞지 않고요. 이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0장 한 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히브리서 10장은 자주 모여야 한다든지 또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든지 많이 모여야 한다든지라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모이거나 매일 모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반복되는 모임, 믿는 이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옛날에는 제사였고 지금은 예배라면 그런 계속되는 모임에 사실 완성의 그 마침표를 찍어 주시고 근본적이고도 아주 최종적으로 더 이상 그런 모임을 모이지 않아도 되게 하신 이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10장 말씀에 한두 군데만 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가 결국은 율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닌 것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인 거죠. 그런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왜 제사 그만하지 않았겠느냐. 안 됐으니까 계속 드리는 거 아니느냐. 그런 제사로는 속죄가 안 된 거 아니냐.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로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기억하게 하기는 하는데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또 5절, 7절 계속 그 시편 40편 그 6절 이하 인용인데 그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물을 그렇게 그 잡으라고 하신 그 율법은 결국은 그게 아닌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1년에 3번 보이러 오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보이러 오라고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당신이 요구하셨잖아요. 보이러 오라고. 그런데 본인은 요구 안 했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마스는 밟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너뜨리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그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하는 의미라 그랬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분양 드리라 그래 놓고서,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라 그래 놓고서, 성회로 모이라 그래 놓고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11절에 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휘포포디온이란 그 포디온 발이거든요. 그렇죠? 휘포포디온.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under the feet이죠. 그러니까 발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원수들을 발바닥에 밟아버리는 거죠. 구두 닦을 때 구두 닦는 통이 발바닥에 들어가 있듯이 원수를 밟아버리시는. 그러니까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얘기가 뭐 거기서 뭐 발등상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서시나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밟아버린다는 의미예요.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은 뭐예요? 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매년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가 기억나게는 하지만 없게 하지는 못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모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유독 강조가 된 그 챕터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그 한 번에 이루시는 그 제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넉넉히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그래서 죄 없게 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이죠. 영원히 죄 없게 하시는데, 왜 여전히 매년 모이고 매일 모이고 자주 모여서 제물과 예물과 속죄와 거룩해지기를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로 오해되게 된 원인은 역시나 의도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잘못된 번역 때문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의 그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요 구절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해서 서술하는 형용사구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먼저 직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그 모임,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겠습니까? 자주 모일 필요가 없는, 아무리 모여봤자 죄 없이 할 수 없는 그 모임이니까 어떤 모임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모임이겠죠. 그죠? 우리의 그 진리의 안에서의 그 모임을 그렇게 놔두지 말라. 그렇게 버려두지 말라.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습관처럼, 그 에도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도스는 율법을 따라서 계속 지키다 보니까 형성되어지고 완전히 만들어져 버린 오랜 관습,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세워진 어떤 전통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도스,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습관, 율법적 전통처럼 우리는 오직 다가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해지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오직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렇게 하자고 파라칼레오, 진리의 권면을 하자. 에베소 4장 할 때 이거 나눴었던 그 단어죠. 이 파라칼레오는 진리 안에서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것. 다시 한번요. 파라칼레오, 권면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을 갖고 있기에 진리 안에서 누군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에요. 복음 안에서는. 복음이 주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울적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내세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진정한 위로는 못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적 충고가 아닌 진리의 권면, 이게 파라칼레오입니다. 더욱 그렇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 없이 해보려고 눈에 보이는 모임을 갖지만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것이 아닌 모임, 그러니까 안 모여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모이는 그 모임이, 그 제사가, 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상번제가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없게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임이 아닌 모임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자꾸 이렇게 습관을 이야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이자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건. 처음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의 콘텍스트를 감안해서 이 구절을 다시 복음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단번에 드리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제사에 참여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 습관처럼 에도스, 율법의 전통과 형식에 따라 매번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율법적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습관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모이면 안 된다. 요거예요. 그렇게 되자, 더욱 그리하자, 그런 존재가 되자, 이런 의미예요. 그 모임을 갖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일반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모든 예배와 또 프로그램과 또 진행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권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임, 그런 예배, 그런 어떤 형태의 만남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이면 안 된다는 진리의 경고가 있는 말씀.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미지근함. 그러니까 잘 안 모이려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딱 들이밀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안숙환 권사님 구역장 하실 때 그렇게 줄기차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뭐 이거 말고 다른 카드를요 낼 게 없죠,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요거죠. 계시록 3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은 나왔다가 한 번 안 나왔다가 두 번은 나왔다가 한 5번 빠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헌신, 이런 걸 지적하고 그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뜨거운 신앙, 열심 있는 모습,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마시고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근거로 내세울 때 이제 많이 써먹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정말 맞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14절부터 이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5절부터 그 본론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보세요. 15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보세요, 여기서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오펠론이라는 단어는 역시 또 아까 그 슈드에브 플러스 PP처럼 마땅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차든지 찬 것도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뜨거운 것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번역 성경 가지고 우길 게 못 돼요, 이건요. 이거는 원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그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느끼시겠죠. 불같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네. 열심히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거네. 이건 거기다 갖다 붙일 내용이 아닌 거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신앙은 말이 되는데 차가운 신앙은 말이 되냐고요. 아니, 어느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차가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정말 싸늘하기 짝이 없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십시오.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걸 얼버무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찬 쪽이든지 뜨거운 쪽이든지 어느 쪽이라도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이니까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부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된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잖아요. 앞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6교회가 나오고 이제 라우디게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주신 말씀들을 잘 보면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면 에베소, 또 서머나면 서머나, 그 각 지역이 처했었던 혹은 지리적, 혹은 사회적, 혹은 말씀이 전달된 이후에 그들의 반응, 신앙적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당시 헬라 문화의 금융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모든 이 거래가 모이는 금융산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 상황이 거기 돈 많은 지역이었어요. 돈이 몰리는 지역. 근데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내륙에서 가면서 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 물 부족 현상을 뭘로 해결한 거예요? 돈으로. 물을 돈으로 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을 돈으로 살 수 있나? 그 복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풍부했던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9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여기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온천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9km입니다. 돈으로 수로를 깔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14km 서쪽으로 떨어진 골로새 지방에는 만년설로 뒤덮인 바바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차가운 그 빙하수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을 넣을 수도 없을 정도로 차가운 물이죠. 한쪽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9km를 흘러서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14km 떨어진 바바 마운틴에서 차가운 이 냉각수가, 이 두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살아갔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그 오래전에 이 각각의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가운 물이 9km, 14km를 흘러오면서 뜨거웠던 물은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골로새의 그 빙하수는 또 관을 타고 흘러오면서 찬기가 다 사라져서 그래서 보통 그냥 상온의 물이 되어버려져서 도착을 한 겁니다. 이걸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마시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라오디게아에서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헛구역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실제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을 못 마실 정도의 그런 물 상태였다. 기록이 실제로 남아있어요. 이런 라오디게아의 실제 지역적 상황을 주님께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상태로 비유하시면서 뜨겁든 차든 마실 만한 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뜨거운 것도 토하여 내치지 않을 정도의 것이고 차가운 것도 토하여 내치지 않을 정도의 것이니까 뜨거운 신앙, 차가운 신앙,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실 만한 물이 되지 못한 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내가 준 그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영원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물은 주님이 주시고 그 물을 받아먹은 자에게서 다시 그 물이 터져 나오네요. 그러면 그 물은 예수님께서 마실 만한 물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신 물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내 물이니까. 마실 만한 물이 되지 못한 너, 라오디게아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한 너희들.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은 열심 있는 신앙, 뜨거운 교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열심을 낼 수 없는 자에게 열심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그 열심은 곧 메타노에오, 마음을 바꾸는 것, 회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더욱 그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습관처럼 모이게 힘쓰는 자의 그런 모임처럼 하지 않는 우리의 더욱 그러함.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모임. 모이지 않아도 되지만 모일 수도 있는 그 모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실 만한 물이 되지 못하지만 그 열심을 통하여 마실 만한 물이 되게 하시는 그 열심을 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넘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섬김.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더욱 그리하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복음 안에 거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